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앞에 이제 우리가 모여 예배하며 또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언제나 힘낼 수 있는 또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이제 질그릇 얘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질그릇에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는 겁니까? 보배라는 것이 담겨 있는 거고 그 보배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내용을 담고 있었죠? 그걸 뭐예요? 예수를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배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내 정체성을 항상 어디에 두고 있냐면 나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고 내 안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뭐였죠? 타 종교나 기독교도 분명 뭡니까? 절대자, 어떤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는 있냐면 내가 신의 존재를 갖고 와서 내 소망이나 내 욕구와 아니면 내 욕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신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이 다른 종교라며, 기독교도 똑같이 신의 존재를 내가 받음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내는 거예요? 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을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 신의 존재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접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고 내 안에 이제 예수라는 보배가 존재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가 될까요? 내 소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성에서 뭐가 될까요? 부인하게 되는, 자기 부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과 동시에 내가 누구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됐고 복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자랑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걸까요? 내가 어떤 좋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누구를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한 나의 모든 필요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전하는 모든 진리의 말씀은 무엇과 상반되는 걸까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서 이 얘기를 썼던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바울을 공격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왔던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너희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세상의 그 조건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들에게 질그릇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와 다른 어떤 형통함을 갖는다는 거, 아니면 남다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은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저보다 늦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을 거고 저보다 먼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정확히 경험했어,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언제 체험했어 라는 걸 기억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가랑비 젖듯이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고,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던가 아니면 나보다 신앙이 더 어린 사람들보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큰 은혜를 베푸신 걸까요? 먼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는 맞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 나만 누리는 은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한다던가 내가 뭔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저들과 구분하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원하는 거예요. 너를 받을 것 내가 조금 먼저 뭐 한 겁니까? 받았다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낮출 수 있는 겸손함을 겸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았고 내가 먼저 방언하고 내가 먼저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뭐 신앙적인 어떤 능력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지라도 그 도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도달할 수 있는 자리에 뭐 하는 겁니까? 그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들 역시 나와 동일한 자리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제가 읽습니다. 8절 9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여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 내 환경과 내 조건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을 통해서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하나도 좋아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질그릇이 금그릇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질그릇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질그릇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이 질그릇에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비록 질그릇이고 질그릇이 깨지고 질그릇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깨진다 안 깨진다? 깨지지 않는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망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대한 구원을 베푸시기로 그 작정하심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뭐 되는 겁니까?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느 상황입니까? 제가 이건 너무 많이 이제 해가지고 다들 아실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는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거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서는 누구에게 쓴 거죠?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썼는데 그때 누가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장로들이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사식 사 먹으라고 돈을 넣어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 돈을 넣어준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그 바울한테 돈을 준 거예요. 야, 너 이거 사실은 사 먹으라고 준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돈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누가 자기에게 찾아온 걸 기뻐한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 걸 기뻐한 거예요. 근데 왜 기뻐? 나는 감옥에 있는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다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 곧 목 잘려 죽을 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바로 이제 목 잘려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왜 바울은 기쁠까요? 바울이 갇혀 있는 걸 그들이 본 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쁜 거예요? 내가 갇혔는데 왜 기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끊임없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나중에 보긴 할 텐데 그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내가 감옥에 갇혔더니 나를 싫어했던 사람이 뭐 했는데? 열심을 해서 복음을 전한대. 근데 내 편은 또 뭐 한대? 그들보다 더 열심을 해서 복음을 전한대. 그럼 바울이 감옥에 갇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한 거야?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힘을 통해서 나는 비록 질그릇인 나는 뭐 한 거야? 갇혔고 깨졌고 이제 망해가고 있어. 그런데 누군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모든 건 뭐예요? 나 곧 죽을 거야. 근데 난 그것이 무섭다? 무섭지 않다? 무섭지 않다. 왜?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여정은 누구의 은혜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세상에서 바울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밖에 없어요? 바울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만 세상에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세상은 바울이 뭘 가둔 거야? 그의 행동이라는 세상적인 조건을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을 가둘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가둘 수 있나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심장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 세상의 것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오직 뭐만 막을 수 있는 거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조건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영생을 이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조건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고요. 근데 그 공격 속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누구만 공격할 수 있는 거야? 나의 세상적인 조건에만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구원받는 거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요. 왜? 구원은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보배가 들어와 있다고 해서 이 질그릇이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으니까 너는 뭐 하면 되는 거야? 그 은혜 안에서 충분히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되는 것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8절 말씀 9절에서 한 절씩 읽을게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을지 아니하며 거꾸로 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도 하고요. 내가 박해도 받고 버림받을 거 거꾸로 엎드리면 쉽게 말하면 뭐야? 죽을 자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결코 막혀지지 않는데 뭐만 막히는 거야? 나의 상황들만. 어떤 상황?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아니죠.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그 어떤 조건들만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뭘 공격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으로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배가 내 안에 있는 한 그 보배는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깨질 수도 있고요. 찌그러질 수도 있고요. 망가질 수도 있고요. 볼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보석함이 있어요. 그렇죠? 보석함이 그냥 종이로 만들었다 칩시다. 민유가 거기다 색칠을 했어요. 버립니까? 안 버리는 거죠. 그걸 찢었어요. 버리나요? 안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보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든지 아니면 답답한 일 당하지 낙심을 하든지 아니면 핍박을 받든지 버림받든지 거꾸로 팀을 당하든지 그 안에 있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망해야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버려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일하시냐라는 거예요. 기왕 구원해줬으면 그냥 세상에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좀 편안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바울을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이긴 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7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 알게 하려 합니다. 결론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야? 나의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증명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질그릇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뭘 짊어지래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니 내 삶도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데 거기에 또 뭐래요? 예수의 죽음도라는 거예요. 죽음을 따라가세요가 아니고요. 죽음을 뭐하라고요? 짊어지는 삶을 뭐하라고요? 살아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그 안에 누구일 걸 짊어지라는 거야. 예수의 죽음이 그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뭘 했다는 거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라는 것은 내가 누굴 죽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만큼 죄인이었고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부족한 인간이었고 내가 미련했고 내가 그 무지했고 내가 완악했던 그것을 뭐 하라는 겁니까?
인정하고 그것을 다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인간이라는 것은 질그릇을 빼앗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담겨진 뭘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담겨진 그 보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뭘로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건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유일하게 일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십자가의 방법이었어요. 십자가의 방법은 뭐예요?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죽을 수 있는 자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거를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그렇죠?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그냥 조성으로 할게요. 조성은 A와 조성은 B가 있습니다. 둘 다 신앙이 똑같아요. 이거는 그냥 어떤 기준으로 할게요. 그냥 1부터 10까지 있을 때 조성은 1과 조성은 2가 둘 다 10점이에요. 그럼 둘 다 똑같은 신앙이죠. 근데 조성은 1은 가난하고 조성은 2는 부자야. 그럼 여러분 조성은 1이 좋을까요? 조성은 2가 좋을까요? 그쵸? 근데 그것이 맞는 얘기일까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그냥 쉽게 당연히 조성은 2가 좋아요. 왜? 부자가 낫잖아. 근데 그건 누구의 기준이라는 거야? 세상의 기준이고 우리의 인간의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신앙이 내가 얼마큼 하나님께 헌신됐고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되었느냐를 질문을 던지는 거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둘 다 신앙이 똑같은 10점이라면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10점짜리 영광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어떤 조건? 하나님 신앙의 조건이 아니라 무슨 조건을 따지는 겁니까? 이 세상의 조건을 또 따지고 또 따지고 또 따진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를 대할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성원 목사가 있어요. 조성원 목사 A라고 하고 조성원 목사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조성원 목사 A는 박사예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어디서 받을까요? 어디가 유명하니? 하버드에서 받아서 칩시다. 아닌가? 하버드가 제일 낫나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래요. 하버드 받아서 칩시다. 하버드 박사를 받고 온 조성훈 목사와 그냥 성결대학교 MDB만 졸업한 조성훈 목사예요. 둘 다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고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목사 더 훌륭한 목사일까요? 그렇죠. 아멘이죠. 그렇죠. 성결대 나온 조성훈 목사가 더 훌륭하다고 할 수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목사가 조금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질그릇을 보지 않고 참 뭘 보는 거예요? 질그릇에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질그릇이 금박으로 되어 있는지 뭘로 되어 있는지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바라보는 통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것에 맞는 누군가를 찾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목사가 잘생기면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대충 생기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야, 이제 조성원과 정확하게 비교를 하겠습니다. 차은우랑 똑같이 생긴 목사와 지금 나. 여러분 누가 더 좋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나도 차은우가 좋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어떤 개그 프로인가 보고 봤는데 차은우만 보면 웃음이 나온대요. 그렇죠? 한국에서 가장 웃긴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했더니 차은우라고. 얼굴 보고만 있어도 계속 웃음이 나온다고. 얼마나 좋아?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내 얼굴 보면 웃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차은우가 딱 써서 설교를 똑같이 하고 있어. 일을 빠르게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냥 다 들릴 거예요. 그렇죠? 편안한 목소리 들릴 겁니다. 왜?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만약 차은우처럼 생긴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고 할지 우리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거예요? 차은우 목사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전하는 진리와 그분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게 되는 거 아멘하면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근데 세상은 어떨까요? 저 잘생긴 목사 때문에 저 교회 부흥했어. 목사가 잘생겼으니까 저 교회에 분명히 불륜이 있을 거야. 이렇게 뭐가 나오는 겁니까? 말이 나올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서초동력의 목사님 누구예요? 차은우가 아니라 조성훈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적당히 그냥 아무 사건 안 나게 생기는 이 얼굴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전할 때 여러분은 차은우가 전하나 조성훈이 전하나 동일한 은혜를 받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거 실화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계셨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손에
손도 아니에요. 진짜 5손가락에 꼽히는 큰 대형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이셨고요. 이분은 정말 그래서 잘 은퇴도 하셨고, 은퇴하실 때 요즘은 한국이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정말 외부에서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그 교회를 잘 연결해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행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한 명은 큰 아들은 목사가 됐고요. 둘째 아들은 유명한 그 국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조건을 볼게요. 우선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은퇴했어요. 그러면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도 받을 거고 돈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들도 남들이 봤을 때 뭐 하는 상태예요? 성공했어요. 목회도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 변호사니까 당연히 돈도 많이 벌 거고 인정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큰아들이 이제 목회를 정말로 시작하기 위해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큰며느리가 갑자기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도 안 믿어져. 그리고 가출해버립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을 겪게 되냐면 공황장애를 겪게 됩니다. 근데 공황장애는 약 먹고 이러면 치유들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치유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42세 때까지 정말 국제 변호사 잘 성장했습니다. 그 42세 때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암에 걸리고 몇 개월, 그 암 선고를 받고 몇 개월 만에 이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죽었을까요? 7개월 만에 그 둘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친한 목사님의 손에 의해서 둘째 아들을 화장을 시켰고요. 화장 예배 때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목사님도 똑같이 얘기했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난 못하겠다. 난 하나님의 뜻 한 개도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온지도 모르는데 내가 젊어서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 이 세상가, 이 교회, 이 지구, 이 한국 땅에 저렇게 큰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선을 행했고 바른 모습 살아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셨을까?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아직도 전하고 계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분은 여러분들 누구냐면 지구촌교회 담임이셨던 이동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한국에 손에 꼽히는 지구촌교회라는 교회를 운영하셨고요. 남들에게 부끄러운 짓도 안 하셨어요, 이분은. 그리고 자녀들도 잘 키웠는데 둘 다 분명히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아들을 장례식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돌아다니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삶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 삶을 이해한다는 것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자만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죽음을 내 삶에 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4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좀 훌륭해야 되고요. 목사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누이 알고 있어요. 뭐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방법을 들어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성공한 목사입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가 크게 성장했을 때 그렇죠. 교회 규모가 좀 늘어났을 때 그 목사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너희에게 몇 명 모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한 15명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성공했네. 라고 하시죠.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 15명이 모인다고? 대단한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관심도 없으시고요. 단지 몇 명이 모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볼까요? 여러분 성공한 목회자는 누굴까요?
성공한 목사. 성공한 목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내진 목사는 거예요. 즉 조성이라는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서초동네교회라고 이름하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모두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조성이라는 목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성이라는 목사는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남달리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충성되게 전하는 자이면 되는 겁니다. 즉 성공한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된 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가 비슷할까요? 수도꼭지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은 뭐죠? 물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물만 잘 나오면 그 수도꼭지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꼭지가 금으로 되어 있으면 더 좋을까요? 물이 잘 나오나요? 아니면 크리스탈이면 더 잘 나오나요? 아니면 뭐 스텐이면 더 잘 나올까요? 아니면 나무면 더 안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외부적인 조건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수도꼭지를 여는 그 순간 물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됐느냐로 평가만 받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 충성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무엇이 들어갈까요? 인간의 연약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해 주심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누굴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목사님들을 뭔가 특별한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사 스스로도 나는 너희들보다 뭐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좀 더 나은, 좀 더 특별한 그 누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뭐 하십니까? 목소리 트레이닝 하세요. 내가 목소리가 좋아야지 복음이 더 잘 전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목사님들, 어떤 교회도 정말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몸무게 뭐 75kg 이상 지원 불가. 진짜 있었어요. 이 근방에 있는 교회예요. 저 큰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큰 교회는 아니고 정말 그 교회는 저희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방송하는 교회였거든. 거의. 온라인으로 방송하는 교회니까 저처럼 뚱뚱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화면이 이쁘게 안 나온다는 거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 몇 킬로, 그 몇 킬로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아요. 한 70kg대였던 것 같아요. 70kg 이상 목회자 지원 불가. 대머리 지원 불가. 이런 거 다 있었어요. 조건이 진짜로. 그리고 그 교회 정말 온라인 교회로 굉장히 큰 교회예요. 사람들이 보여지는 걸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목소리가 좋으면 더 영적인 능력이 생길까요? 영역이 생길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잘생기면 열정이 능력이 생길까요? 목사님이 뭐 어떤 능력이 있으면 그 영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영적인 능력이 훨씬 더 고치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진짜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차도 목사시키죠. 그렇지 않아요? 이병헌처럼 목소리 좋은 사람 목사시키죠. 그런 사람들 채워놓으면 사람들 몰려올 거예요. 왜? 세상이 좋을 거로 완벽하게.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뭘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방법,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었을 때 그걸 통해서 무엇이 맺혀진다고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 시설 가지고 어떤 소리를 크게 지르고 어떤 좋은 노래 부르고 좋은 환경이나 아니면 좋은 무대나 화려한 조명이나 편안한 의자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의 오해인 거야? 우리의 오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럼 나의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죽음의 은혜, 죽음의 자리에 넘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12절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인 겁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누구 가운데 있는 거야?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즉 죽음에 넘겨진 자리에 자기가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내가 고난의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가 생명을 얻게 된 거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적 죽음은 바울 안에서 역사하고 영적 생명은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핫지라는 신학자 역시 나는 끊임없이 죽고 있지만 내 안에 나타난 예수의 생명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역사한다라고 이 부분을 주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자였어요. 그럼 바울은 어디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바울의 인생은 죽음에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고린도 교회가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셨을 때는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같이 인정할 수 있게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죠? 예수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고요. 예수가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죽으심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긍휼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의 죽음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질그릇인 우리의 삶에. 그러면 그 질그릇은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졌을 때 그 안에 누가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서 썩어지어야지만 무엇이 맺히는 겁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가 마이크가 좋아서 교회가 은혜되는 것이 아니라 의자가 편해 교회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뭐 하는 겁니까?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을 때 그제서야 무엇이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맺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죠? 제가 여러분들이 저도 똑같아요. 저도 목사니까 똑같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요구합니까? 아니죠. 헌금 많이 내기를 요구하고요. 그렇죠? 고급적인 어떤 고급된 관리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가 잠깐 쉬어도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사들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성도는 또 어떨까요? 성도는 목사가 박사학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하고요. 유명해지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군데? 라고 얘기하면서 어깨에 힘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둘 다 뭐 하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어떤 종족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종족이 되길 원하는 거고요. 목사도 역시 남과 다른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남들과 달라라는 그 무언가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뭐라는 걸까요? 서로 속이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죽음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 건데 이거는 인간의 본성 중에 무조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약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밥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순간이 있을까요? 내가 자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일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타이밍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뭐 하라고요?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무한하시고요. 하나님은 뭘로 일하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매 순간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 있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내 삶 속에 겸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것에 실패했죠.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너 왜 그렇게 생겼어? 너 박사학위가 왜 없어?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 질문을 바울에게 한 거예요. 그에 대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 내가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 내 안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살아서 너희에게 생명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즉 내가 예수의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의 생명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너희를 살렸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세상에 동일한 공격을 받을 거예요.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이때 우리는 누구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겁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요. 그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심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거기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에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인 거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거고요.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나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복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주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되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그리신 나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주셨고 그 보배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는 오직 그 보배만이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역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